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특강 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반역자들, 그 외에 그 죄질이 무거운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도입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심한 매질과 못질을 당하여서 몸이 처지고 늘어지면서 피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장시간 따가운 햇살에 몸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탈진과 심장에 이상 증상이 오게 되고 심한 갈증과 허기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범죄자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시기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오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인데요.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즉 구원해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시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우리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 그 잔인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를 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랑거리를 소개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지 소개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름 인간적으로 당시 누구에 비할 것 없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자랑하기에 나는 힘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고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세상과 상관하며 살던 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뿐이었죠. 왜냐하면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저주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거 저주의 삶입니다. 저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벌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절대 평안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뿐입니다. 잠시 뒤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갈 것을 사실은 우리 영혼 깊이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당할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슬픈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철저하게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과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 나에게 정욕과 탐심이 있어. 버려야지. 이게 버린다는 게 뭐예요? 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버리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종로로 하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과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새롭게 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삶,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정욕과 탐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쫓아 살면 이것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에 따라 살면 내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말해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은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으니 온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의 삶, 내가 죽고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파하며 자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